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자 위로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리를 방황하듯 우리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로 거리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느꼈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문 닫히는 소리, 빗장 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했지만 그분은 마치 남의 일처럼 침묵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었다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 가운데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좌우로 돌이켜도 보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고 누구보다 깊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이스라엘 앞에 놓인 현실은 절망스러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이 후반부의 주제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아주 잘 나타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는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신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그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한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0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6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고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해방이 될지 몰라 친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를 몰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알아주지 않으셨고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신 이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 윤슬이가 어렸을 때 낯가림이 심해서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낯가림이 사라지고 또 처음 본 분들에게도 애교를 부리며 잘 지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슬이가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잘 놀다가도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다치게 되면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이 윤수리를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윤수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윤수리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딸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엄마인 것을 알고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삶에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